오늘은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을 바랍니다.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는 이 성공 그리고 이것을 위한 경쟁,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돈 많이 버세요 하면서 서점에 가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퀴즈 말아 주십시오.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의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책을 할 때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정부가 시장에 별로 관여를 하지 않고 정부의 규모는 줄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해 왔었습니다. 이른바 그 낙수 효과라고 해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물이 흘러내려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나라는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었고, 그래서 사회 계층 간에 갈등이 심해지면서 또 부정부패해졌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나라냐 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또한 성공주의 그리고 번영신학으로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본래 그 말씀과는 동떨어진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사회가 교회를 가르치는 그런 비참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진영이 상당한 그런 그 대립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이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는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보수는 거의 대부분 가짜 보수입니다. 특히 이 가짜 보수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집단이 유감스럽게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이고 막무가내식으로 이러한 그 보수주의는 어떠한 귀중한 가치를 그렇게 지키고 행하는 그런 보수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수구적이고 그리고 탈사회적인 그런 무가치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는 그런 그 집단의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위가 될 정도로 그러한 경제력이 그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굉장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올바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산과 함께 그리고 지혜로운 소비 그리고 분배,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비라든지 혹은 분배에 있어서 너무 정의롭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지금의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소비와 분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복지 정책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좀 지혜롭게 잘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실패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추우시면 좀 끄세요. 네. 가끔 그 올림픽을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는
이런 올림픽 규격에 맞는 수영장에서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다 하고,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요. 그 선수는 수영복도 아닌 이상한 바지 차림으로 국가대표로 출전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이미 다 목표 지점에 골인했는데 그 선수 혼자만 그것도 개음을 쳐서, 네. 모든 선수들은 다 그 경기가 끝났는데 끝까지 가장 늦게 목표점에 골이 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라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보통 마라톤 선수들이 한 2시간 내지 아무리 늦어도 한 3시간 정도면은 골인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는 무려 5시간이나 뛴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 그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기까지를 기다리면서 이 경기가 종료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수들에게 관중들은 비난하지 않고 찬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그 수영 선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를 초청을 해서 국빈 대우를 하면서 그렇게 성대하게 이렇게 대우를 해줬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등만 하겠다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스포츠의 참 정신, 참여해서 같이 선의에 그러한 경쟁을 한다 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형편없는 실력이지만 국가대표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떤 참된 가치에 그것에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것을 삑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한 3가지를 짚어보고 싶어요. 첫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심각한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이제 저 사람이 왕이 될 것 같다. 다윗과의 비교를 통해서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비는요, 비참해지는 것이고요. 비교하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는 교만해지는 거래요. 비교를 하면 우리가 비참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배 혹은 30배, 60배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 그렇게 비교하면서 비참한 마음 가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교만하게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까? 어떤 조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입이 대략 한 $10,000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한 25,000달러를 월 소득을 그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00를 올리는 사람의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이 $20,000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5,000달러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25,000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 주변은 거의 대부분 약 $50,000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는 $10,000를 벌지만 주변 사람들이 $5,000밖에 벌지 못하는
그 사람이 2만 5천 달러를 벌지만 주변에 5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이 10,000달러 버는 사람과 2만 5천 달러 버는 사람, 2만 5천 달러 버는 사람이 사실상 돈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의식은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울의 잘못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할 때 사울이 그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투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굉장히 사울을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를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그 전리품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당초 하나님의 명령은 그 전리품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는 왜곡합니다. 전리품들을 그대로 남겨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좋은 걸 잘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자기 논리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하는데 이 블레셋이 굉장히 지금 득세를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지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어떤 스올이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불러서 그렇게 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기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그때 사울이 내린 조치는 뭐였냐면 신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그런 어떤 혼을 불러서 그렇게 점을 치고 하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했고 그런 그 점쟁이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막상 급한 상황이 되니까 사울은 엔게디에 있는 그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때 나타난 그 사무엘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러분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보려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더라고요. 네. 그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제가 감히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가짜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그런 그 박수 무당들은 어떤 이상한 뭐 귀신을 본다든지 이상한 영에 씌여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그런 아주 나쁜 관습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견주어서 볼 때 여기에 그 어떤 사무엘처럼 나타난 존재는 진짜 사무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사울이 자기 스스로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놓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사람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답이 없는 것이죠. 이제 대조적으로
바울 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끝까지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우리 교회가 늘 선포하는 말씀, 공의와 정의를 함축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의롭다 하심을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흐트름 없이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8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상급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신학계에서 논쟁이 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의롭다함을 얻으면 완전히 얻은 것이냐, 마지막 심판 때 새롭게 완전히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칭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복잡하게 이런 논쟁 저런 논쟁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이 살아갔던 일생은 바로 의로운 삶, 공의와 정의의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대형 교회들이 세습하는 것은 이제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목회자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세습을 해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싫어서 다른 교회로 가신다고 하면 그런 교회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가시라는 뜻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어떤 교회는 문어발 확장을 해요. 제가 엊그제도 저희 가족에게 들었는데 오사카에서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어렵게 해가지고 한 2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에 어떤 교회가 와서 거기에 소위 그 교회 브랜드로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바로 옆에다 지어버렸어요. 밴드가 와서 찬양을 하고 뭐 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무려 14명이나 단번에 그냥 그 교회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선교사님들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그 상처가 어떤 아픔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교회를 확장시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큰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일생 동안 의롭게 공의와 정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계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교회로 모이게 된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학계의 여러 흐름을 보면은 보수적인 신학이 있고 좀 자유적인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신학이든 자유적인 신학이든 이렇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사건이 그냥 허상이었다면 어떻게 그 제자들이 모였겠습니까? 만약에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회심을 해서 일생 동안 변함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갔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뿐 아니라 또 다른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였죠. 그 예수님의 동생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상당히 좀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고 해도 별로 시원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시원찮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물로 만들어주신 포도주 그거 한 잔만 마시면 그냥 완전히 뿅 가가지고 취한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 그냥 희한하고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갈 것 같은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 모든 거 다 포기하고서라도 따라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께서 쓴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어디 같이 빵을 먹는 것도 아니고 생선을 구워 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간접 경험입니다. 바울 사도를 위시해서 여러 사도들이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그 순수한 믿음을 그렇게 지킨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그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도마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직접 봐야 되겠습니다.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여주시기도 하고 만지라고 했습니다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환상이나 뭐를 이렇게 체험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더 복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일생 동안 일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제가 가끔 진료를 하면서 이제 환자들에게 탈의를 시키는데 보면 이런 데다가 일심 해가지고 문신을 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 무엇을 향한 일심인가? 그 일심하고 옆에다가 하트 이렇게 하고 화살표 탁 이런 걸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뭐 사랑을 위해서 일심을 가진다 뭐 이런 각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좋아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문신하라는 뜻 아닙니다. 문신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마음을 갖는다. 두 마음 갖는 것처럼 이게 좀 이상한 거 없잖아요.
일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그 다짐을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한 일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정말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가서 즐길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뭐 사진 찍기에 대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하면 또 역시 그 사진 찍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정치 이야기를 해야 또 속이 시원하고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내면에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외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해주신 정말 그 의로운 삶, 의의 길,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길, 이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돈 많이 버는 성공이 아니고요, 세속적인 그런 성공이 아니고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성공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하여서 일심으로 나아가실 때, 그때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사회가, 교회가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최근에 정치권에서 또 새 지도자 이런 분들이 그나마라도 뭔가 정의에 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가는 그런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이런 소중한 가치들이 존중받지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시는 면류관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 일심으로 온전히 다 달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